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새로운 6월 한 달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한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서로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세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개인은 그런 대로 살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국민을 이루었다면 그 나라는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바로 존귀한 가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야 돼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 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사회가 잘 되고 이 나라가 잘 되고 인류가 잘 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각자에게도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만 더 크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정말 자신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살았던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살았는가를 우리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룸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복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디모데전서 2장 7절 시작. 이러한 뜻에 따라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이며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며 믿음을 심어주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정말 말로만 나는 전도자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실제 삶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만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나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바울이. 그런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조선시대에 내가 뉴욕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복음에 대한 열의가 대단했어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자가 되었으니까 바로 그는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아주 열심을 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냐.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라는 거예요. 당시에 지식을 자랑하는 헬라인들에게나
무식한 야만인들에게나 똑똑하다는 지혜자들에게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는,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스스로 말하는 게, 스스로. 이 바울은요, 복음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야, 복음은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강박감이 있어, 강박감. 아, 복음을 전하면 내가 화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바울이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게, 복음 전할 그 간절함이 있었단 말이죠. 바울은 왜 이렇게 로마까지 가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로마가 어디라고, 거기가 어디라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말이죠. 나는 빚진 자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난 화를 당할 것 같다고 말이죠. 아, 왜 이러는가? 바울이 왜 이러는가?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은요, 사람을 딱 봤어요. 사람을 딱 봤을 때 살아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받은 사람, 복음을 경험한 사람, 복음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복음이 없는 사람, 예수 복음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과 죽은 그 기준이 뭐예요? 복음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는. 바울도 그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육신만 멀쩡히 살았다고 살아난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살아있어야 그 사람이 산 거다. 복음이 들어간 사람과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삶과 죽음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들어가야 비로소 인간이 인간답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 정도로 복음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렇죠. 뭐 인간이 육신과 이 영혼으로 돼 있는데 영혼을 가지고 살아야지, 영혼 없는 육신만 가지고 살면 그 육신이 뭐예요? 짐승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지요. 영혼이 없는 육신만 가진 인생, 사람이 아니지요. 여러분, 정말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늑대 옆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마 늑대, 영혼이 없는 늑대 옆에 있으면 늘 불안할 거예요. 제 늑대가 얼마나 나를 언제 해칠까, 늘 불안할 거예요. 여러분, 왜? 늑대는 영혼이 없으니까 늑대가 본능이 나타나면 언제라도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해칠 건데, 그럼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편하고 말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왜? 영혼이 아름다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야 비로소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그럴 정도로 복음의 소중함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복음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거지만 복음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60만 위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처럼 불안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은 사귀기도 좋고 편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야지요. 그 영혼이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됩니까? 영이 잘 되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선하시고 위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 그래야 바로 우리는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영혼을 아름답게 만드는 이 복음 전하는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시작. 평화와 구원의 복된 소식,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산을 넘는 발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걸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발길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왜? 영혼을 살리는 건데,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이 복음, 이걸 전하는 것은 이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나는 전도자가 되었다. 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자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내리세요. 시작. 지혜로운 자들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이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게 하는 놀라운 길입니다. 그러니 이것처럼 옳은 길이 없어요. 이것처럼 선하고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이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도록 이렇게 전도자의 삶,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별처럼 하나님이 빛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정말 이 험악한, 가난하고 또 참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이 조선 땅을 향해서 온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한국이 이렇게 말이에요, 세계 참 자랑스러운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이런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전도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전도자의 삶은, 어떤 사람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를 한번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울이 이 복음 전도자의 이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 자녀들이 철을 들 때가 언제 철 드냐면 부모의 마음을 알 때, 부모의 뜻을 알 때 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알 때 비로소 신앙의 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처음에 신앙생활하면 다 내 뜻대로 돼야 복 받았다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돼야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신앙생활할 땐 그쵸, 내 뜻대로 다 되면 하나님이 다 사랑하고 은혜 주시고 내가 복 받고 다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거, 그게 복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신앙생활에서 처음에 복 받은 게 뭐예요? 내 뜻대로 된 게 복 받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철이 들면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진짜 복 받은 거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 그저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그게 잘 되는 줄 알았지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전혀 상관도 안 했어요. 부모 마음을 몰랐어요. 왜? 내 뜻대로 돼야 되니까. 그러나 인생에 철이 들 때가 언제예요? 부모의 마음을 알 때, 부모의 뜻을 알 때 비로소 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어떻게 전도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이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종교 만들어가지고 사람 모아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구원받고 다 진리 가운데 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린 구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강원도에 가면 석탄 캐낸 그 지역을 개발하겠다고 말이죠. 거기다가 도박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가정이 파괴되고 자살을 하고, 왜? 도박에 빠져가지고. 그럼 도박에 빠진 사람 도박에서 구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너무 당연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으네요. 도박에서 구원 받아야지, 여러분. 도박에 빠져 있으면 안 되지. 구원 받아야지. 빨리 벗어나야지, 그렇죠? 요새 마약이 또 이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마약에 빠진 사람 구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지, 여러분. 마약에 빠져 있으면 결국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지는데, 망하는데 구원 받아야지요. 죄에 빠진 사람이 죄에서 구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지요. 죄는 멸망의 길을 가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에다 오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교회가 교회에다 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또 뭐예요? 모든 사람이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불법을 행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불법을 행하면 그 개인이나 그 사회,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을 행하면. 그렇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근데 바울은 이걸 아는 거예요.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라. 뭐냐? 하나님은 악인이랄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돌이켜가지고 구원받는 거 그게 기뻐하신다고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 돌이켜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도록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또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바로 이 마음을 알았어요. 이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전도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베드로후서 3장, 미가서 6장 8절 시작. 사람아,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선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너희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선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걸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원해요? 선한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인자는 사랑이에요. 사랑을 좋아하고 사랑하며 살고 겸손히 살아가는 것, 의롭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되려면 어떤 사회가 돼야 돼요? 정직하고 진실되고 참된 사회를 향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되고 참되고 정직한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저 남 속여먹고 말이죠. 이런 사람이 잘 되는 나라가 되면 이 나라는 이미 망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요, 이 사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세계적이에요. 사기가 뭐 전세 사기, 보이싱 피싱 있잖아요. 전화 사기, 전화로 사기치는 거.
이거 대단한,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화 사기, 거기다가 정치 사기들, 정치 사기. 정치인들이 말이죠, 말도 잘하고 말이죠, 사람을 잘 속이는 자가 좋은 권력을 차지하고 말이죠, 이런 세상이 있어요. 그래도 선거 사기까지, 선거 사기, 이제 선거까지 사기를 쳐요. 여러분, 이러면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잘 되는 나라? 이 나라는 이미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번 대선 여러분 잘 판단하시고 잘 신앙의 양심으로 투표하셔야 돼요. 나는 내 편은 이 당이야, 나는 이 편이야, 이래가지고 우리가 거기다 기준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사회가 잘못돼 나가면, 일제시대도 그랬고 6.25 때도 그랬고,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정말 누가 정직하게 살아왔는지, 진실되게 살아왔는지, 참되게 살아왔는지 잘 분별해야 돼요. 말 잘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요. 능력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능력은 내가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한다고 해도 다 지 욕심 차리지 우리 그렇게 크게 도와주겠습니까? 우리가 능력껏 사는 것은 우리 각자가 열심히 능력껏 살아가고, 지도자는 정말 정직하고 신실하고 참되고 속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이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도대체 뭘 가르쳐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지요. 인기가 있다고 이 사람이 대세라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인들이 우리가 분별해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거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며, 내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실해서만 갖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만 갖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살면 손해본다. 아니, 실제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진실을 모르고 왜 참된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왜 우리는 이러는가?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따라 살아야 된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은 이걸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는 이걸 왜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한테 강조하는가? 그렇게 살고 싶어도 이게 참 세상이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진실되게 참되게만 살아야 되는가? 정직하게만 살아야 되는가? 살아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면서도 참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왜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 지키지도 못하는 말씀을 자꾸만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가? 이거 나오잖아요. 내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지키기도 어려운 말씀을 자꾸만 요구하시는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나라의 행복을 위해서, 이 사회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좀 더 나은 나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길로 나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좀 더 나아지는, 이렇게 우리 참 부모들이 참 애를 써가지고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 놨는데, 이거 앞으로 더 살기 좋은 나라를 향해 가야지, 안 좋은 나라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가?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준비했어요. 동네 잔치를 준비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너도 나도 오겠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음식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많이 준비해가지고 이제 잔치를 다 준비해놓고 이제 전에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 이제 진짜 그날 오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1차 약속을 해놓고 막상 그날이 되니까 뭐 나는 장가 들어서 못 가고 나는 밭을 사서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다 못 온다는 거예요. 이때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주인이 여러분 이런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잘 준비해서 동네 사람 위에 잔치를 베풀었는데 지들 바쁘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오는 거예요. 그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다 음식이 다 준비되는데. 그러니까 가서 초청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 다 가서 데려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다 사람들이 다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렇게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믿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믿고 하는 거다. 신앙생활은 깨달아내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겁니다. 한번 따라. 신앙생활은 깨달아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고 하려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 이게 머리로 이해가 돼요? 안 되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 신앙을 받아들일 때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이순자 원사님 아버님 소천하셔가지고 장례 예배 드리러 이렇게 예천을 향해 가는데 산에 산불이 나가지고 그 넓은 산이 까맣게 불탄 거예요. 까맣게 불탔어요. 나무가 다 죽었어요. 까맣게 죽었어요. 볼 수가 없어요. 정말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황폐해 있었어요. 근데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산불 단지 좀 제법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그 밑에 파란 새싹들이 다시 싹 올라오는 거예요. 위에 나무들은 다 까맣게 다 타버리는데 밑에 새싹들이 파랗게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잿더미 속에서 저렇게 파란 새싹들이 올라올까? 거기서는 부활의 신앙을 경험해. 이해가 안 가지. 다 타버리는데. 근데 새싹이 나오더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그게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은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뭘 깨달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다. 머리로 이해하려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나 받아들일 때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고 구원받은 기쁨이 있고 행복감이 넘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으라.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드러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고백에 담겨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임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전도자가 되었다. 그가 어떻게 전도자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도자가 되었지만 우리의 힘으로 이 구원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아름답게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래서 첫 번째로 권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게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누구를 위해? 모든 사람을. 여러분 누구나 다 전도의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이거 신비한 말씀이 나와요. 너는 부르짖으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뭐예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역사가 우리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이렇게 계산을 우리가 물론 할 수 있지만 이 기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2월 29일이 부흥의 날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 부흥의 날에 제게 소원. 그 소원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한 군데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한 일에 힘썼습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참 아끼지 않을 정도로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막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열기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은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6월 29일은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정말 하나님의 그 본심을,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져 가지고 나가서 2차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1차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부흥이 6월 29일 날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임하는 것을 하나님 함께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임했던 그 부흥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임하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면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첫째, 시작. 전도자가 되자.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은 전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되는 것만큼 아름다운 삶이 없어요. 이게 나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귀한 일이에요. 영혼을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거. 물론 사람들이 잘 받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참 오늘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도 안 추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이 삭막한 세상에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길이 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임을 알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을 알자. 전도자 되려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시작.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놀라운 예수로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조 역사를 우리 함께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을 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해서 우리 손해내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참 주신 은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합심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 성령 충만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내적 부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주변에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